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마지막으로 준비시키신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그의 내면을 치유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로부터 34절에 보시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하여 준비시키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일어난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은 아주 특별한 영적인 권위와 영적 리더십이 그에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34절, 35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서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했던 그 지파의 한 부족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그 족속들이 다 그를 따랐다고 얘기하죠. 사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제거했을 때 제일 먼저 기드온을 살해하려 했던 이들이 바로 이 아비에셀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변화된 것이죠. 또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므낫세도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레 지파도 지금 기드온을 영접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이 기드온을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받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하심이죠.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5개 지파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을 통하여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의 이름이 아비에셀 족속들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그의 영적인 영향력이 그 지파들 가운데 미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또 주어진 각 전문적인 분야에서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리더십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실력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도덕성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적인 영향력과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권능을 받고 그 영적인 영향력이 어디까지 펼쳐지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 세계 끝까지 그 영향력이 미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십과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사사 기드온의 모습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이 올 수 없습니다. 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 우리 사역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리더십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게 되고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리더십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로부터 3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다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보십시오. 기드온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하였으나 그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드온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의 낮은 자존감, 그의 내면에 있는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의 됨됨이를 배웠습니다.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소심함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그는 징표를 구할 만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제거할 때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 그는 간밤에 그 일을 수행할 만큼 그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능력을 받아도 권능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 치유되어야 할 내적인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굳이 양털 이적을 하나님 앞에 제안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양털 이적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원한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방식으로 기드온의 양털 이적을 적용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에 있는 자존감의 문제,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용하시겠는가?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가 과연 이 일에 적합한지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이 이적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털 시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적용할 때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6장 21절에 나오는 불의 임재 이적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양털 이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네, 양털 이적은 보다 감각적이고 경험적이고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기드온이 양털을 손에 쥐었을 때 그 물줄기가
그의 팔을 타고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또 마른 바닥에 내렸던 이슬을 만졌을 때 그의 손에 느껴지는 촉촉한 감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느꼈을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감격에 겨운 눈물을 흘리며 아마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양털에 흘러내리는 그 이슬은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느끼고 있었던 연민, 내가 정말 사용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나같이 소심하고 나같이 가진 것 없는 자가, 미약한 므낫세 지파의 이 아비에셀 족속의 가장 작은 자가 내가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이룰 수 있을까? 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 미디안의 족속으로부터 내가 건져낼 수 있을까? 그 의심과 회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것을 느끼며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떤 점에서 이 기드온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그리고 끊임없이 패배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나는 의미 있는 존재인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이 하나님의 부름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회의하는 우리들, 우리 안에도 치유되어야 할 낮은 자존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기드온처럼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버거운 그 과업들을 능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도 살아남고 능히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의 자리에 모셔드리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놀라운 결과들을 기억하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명 성취를 위해 성령의 권능을 구하며 자신의 내적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 세 번째, 기드온의 전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